사람들은요, 종종 어이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이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황당하다. 기가 막히다. 어처구니 없다. 그런 같은 표현의 말입니다. 말도 안 된 그런 행동을 보고 우리는 어이없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지난 주일에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뛰었지만 어이없이 메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특히 8강전까지 갔던 한국 대표 축구 선수들을 보니까 전반전에는 잘 뛰었는데 후반전에 어이없이 골을 주고 말았습니다. 공 점유율이 그렇게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85%의 공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골을 하나 줌으로써 어이없는 경기를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선수들을 보니까요, 올림픽 그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들은 많은 경기를 통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운동선수를 한 예로 들었지만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현대인들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불쌍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수고를 매일 반복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수고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지친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졸업하니까 어땠어요? 많은 회사들이 나를 불러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의 문은 바늘 구멍보다도 더 좁게만 느껴집니다. 40, 50대 직장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항상 불안에 떱니다. 행여나 내 자리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그러한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시골에 있는 농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비가 안 오니까 하늘만 쳐다보며 가슴만 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부들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여나 하루아침에 인기가 땅에 추락할까봐 그들은 날마다 염려하는 마음속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살아가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수고를 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헛된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여 경제적인 여유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건강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명문대를 나왔습니까? 명문대로 나왔지만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의사가 되었지만 돈만을 바라보면서 환자를 대하는 것,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무언가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헛된 인생입니다. 차라리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도 얻어진 것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지요. 열심히 싸웠지만은 아무 대가가 없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드로와 싸울 때 치열한 전투를 벌여 머리가 깨지고 어깨가 벗겨지도록 싸웠지만 수고한 대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깨지고 어깨가 벗겨질 정도로 뭔가 열심히 해보셨나요? 네, 게임을 열심히 하면 머리가 깨집니다. 비치에 가면 어깨가 다 벗어집니다.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머리가 깨질 정도로 어깨가 벗어질 정도로 뭔가 한번 싸워 보았냐는 말이죠. 노력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죠.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결국 실패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피해간다 하면은 비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현실을, 이 세상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요, 반드시 세상을 거쳐야 하지요. 세상에서 주는 고난, 고통,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와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 없이 뭔가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공부하는 거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취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돈 한 푼 버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인 줄 우리 청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피하고 싶은 진실, 그런 진실들은 많이 있지만은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진실과 맞서 싸우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공보다 열정 있는 실패가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정 없는 그런 성공, 아무 필요가 없지요. 열정 없는 성공보다 열정 있는 실패가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들어와 머리가 깨질 정도로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필요할 수 없었죠. 싸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벨론 역시 들어와 싸울 필요가 없었죠. 왜 싸우겠습니까? 머리가 깨질 정도로, 어깨가 벗어질 정도로 싸웠대요. 그러나 그들은 현실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론은 들어와 열심히 싸웠는데 싸운 대가가 하나 없었대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고한 대가로 얻어진 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1, 2년 신앙생활을 하면 변화를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10년, 20년을 해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얻어진 것이 없다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고 왜 얻어진 것이 없겠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요, 얻어진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땀을 흘리고요, 열심히 섬기고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은 얻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는데도 거른다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대로 수고한 만큼 보상이 따릅니다. 우리의 수고한 만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대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락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무엇이든지 수고한 후에는 보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수고한 후에는 보상이 따른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린 시점에서는 씨앗이 금방 자라는 것이 보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금방 열매가 보입니까? 아닙니다. 햇살이 있어야 되고요, 비바람이 불어줘야 되고요, 심하면은 강풍도 맞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비도 맞아야 되고요, 어려운 고통을 겪을 때 그 씨앗은 단단하게 자라서 성숙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물론 그래요. 어떤 이들은 금방 기도하면 금방 하나님의 응답이 온대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은 금방금방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수고한들 무언가 대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강풍도 견디고요, 어떠한 고난도 견딜 때 하나님께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셔서 큰 열매도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견고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지요.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내 마음이 상했다고요? 그런데 주의 일에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요? 이건 정직한 섬김이 아니죠. 섬김이라는 것은 견고한 믿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섬겨주는 것이 바로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긴다는 말은요, 내가 조명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섬김 받는 그 자가 조명을 받을 때 비로소 내가 섬긴다고 이야기하죠. 아멘. 내가 섬기면서 내가 조명을 받아요.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조명을 받을 때 비로소 내가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국가대표 선수였지요. 이영표 선수가 지금은 축구 해설가입니다. 그가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잘하는 축구팀은 패스를 잘하는 팀이에요. 왜 그럴까요? 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을 하나 바라봅니다. 카메라는 공을 따라가죠. 공을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오래 공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 선수에게 빼앗기게 되겠죠. 그래서 나보다도 너가 골을 넣을 수 있을까 하면서 패스를 잘해주는 때, 패스를 잘해주는 팀이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나보다도 당신이 하면서 패스를 잘하는 선수를 한번 보십시오. 그 팀이 반드시 이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요, 나보다도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 섬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럴 때 나도 살고 힘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정신은 나보다 당신입니다. 나보다 가정이 살아야죠. 나만 잘되고 가정은 형편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보다 교회가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엉망이면요, 우리의 정신 상태가 뒤죽박죽됩니다. 내 가정만 잘 되면 편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내 가정은 잘 되는데 내 교회가 어수선하면은 왠지 이상하게 내 가정이 이렇게 불안합니다. 그런 건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 돼 보십시오. 아닙니다. 나보다도 이 나라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이 나라가 성숙할 때 내가 비로소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항상 나보다 당신입니다. 나보다 가정이고 나보다 교회이고 나보다 이 사회이고 국가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씨앗이 살아야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으면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절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요,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그 영혼은 사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가 뭔가 돈이 없다고요, 뭔가 능력이 없다고요, 뭔가 부족하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명예가 있고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직장을 다녀서 사람들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보다도 뭔가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우리의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사는 것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머리가 깨지고 어깨가 벗어질 정도로 죽을 고비를 다하여 싸웠던 바벨론 군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분명 헛된 것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부를 가졌고 많은 명예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인생 말년에 뒤돌아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솔로몬이 한마디로 정리한 말이 있죠.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아멘. 솔로몬은요, 만져볼 것 다 만져봤고요, 누려볼 것 다 누려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딱 할 말 하겠대요. 한마디만 하겠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대학에 지나간다라면 하나님을 버린다고요? 믿음 생활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학생활 잘하고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공부 좀 한다고요, 멀리 타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못한다고요, 다 핑계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된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떠한 공포심이 아니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뜻합니다.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한없이 한번 존경해 보십시오. 아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해가 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앞에 짠 하고 등장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니까 지금 설교합니까? 장로가 설교하면 안 되고 집사가 설교하면 안 되고 학생이 설교를 하면 안 됩니까? 안내자니까 안내합니까? 교사니까 가르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되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의무지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성도된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를 지키는 것이지 내가 목사니까 뭐가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순서를 맡아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성도된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크고 작은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아멘. 설교하는 행위, 간증하고요, 찬양하고요, 안내하고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행위 누구 때문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랜 시간 공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꼬리를 넣지 못하면 그 게임은 실패한 게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봉사의 모습을 받지 않으면 헛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한다라면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면서 칭찬받았던 종 기억하시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대로 보관해 주인의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되돌려 주었던 그 종은 하나님 앞에 게으른 종이라고, 악한 종이라고 꾸지람을 받았던 종 기억합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도 주인의 것을 쓰지 않고 묻어둔 것, 주인님 그대로 드립니다, 잘했지요? 라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각자의 모든 분량대로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를 다 주셨지요.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이로, 어떤 이는 음식을 잘 만드는 이로, 어떤 이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잘 감싸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요, 큰 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잘못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땅에 묻어뒀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신 달란트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숨겨진 재주가 있지요. 그 재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저는 나름대로 참 아까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역량은 있어요. 그런데 그 역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요. 저는 그래요. 저런 사람을 볼 때 아까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뭔가 재주가 많아요. 사용하지도 않아요.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여 많은 것들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저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산 많이 가졌다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운 사람, 안타까운 사람,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노력에는 헛된 수고와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은행에 달려갑니다. 뱅크 어카운트에 돈을 디파짓합니다. 눈에 보이죠?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여러분 입금 한번 해보십시오. 눈에 보입니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금할 때는요, 바로 내 눈앞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헛된 수고인가요? 우리는 이것을 손해요, 낭비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절대 헛된 수고가 아니죠. 우리의 교회 특성상 청년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저는 아마 이 청년들이 없으면 저는 외롭게 작은 무리로 인하여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 명을 픽업해오는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더니 찬양으로 봉사를 합니다. 밤늦게까지 한글 공부에 열중을 합니다. 때로는 어른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 주방에서 아무 투정 없이 달그락 하면서 그릇을 닦는 청년들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찌 헛된 일입니까?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수고가 아무 대가가 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왜 공부해야 합니까? 왜 교회에 나와 그렇게 열심히 낮은 곳에서 봉사를 합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말 한마디만 생각하고 우리가 섬긴다라면 절대 헛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두로와 싸울 때 어깨가 벗어질 정도로, 머리가 깨질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대요. 이들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애굽 땅을 주었대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수고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은요,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우리 성도들은 기쁨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고한 보상으로 애굽 땅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절대 헛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수고와 섬김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큰 상급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하나님의 상급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